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진정으로 이루기를 원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핵심적인 목표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죄의 종노릇하던 인생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전에는 꼼짝없이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고 마귀가 우리를 종 부리듯이 부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앞에 갈림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는 외길밖에는 없었습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을 따라서 죄 짓는 길, 불의한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앞에 새로운 한 길이 놓여졌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두 갈래 길 중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인지를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두 갈래 길 중에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 길 중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정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답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면 아마 우리 중에서 죄 짓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죄 안 짓고 사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죄 짓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단한다고 해도 또다시 죄에 무너져 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결단해 놓고는 또다시 음란과 탐욕과 쾌락과 시기와 악한 정욕에 그 무너지는 일들이 그야말로 일상다반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일은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를 잘 선택하는 것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린 문제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를 않은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지 않고도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한 일들이 떠나지를 않았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자기들에게 자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던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니 무엇을 할지 무엇을 안 할지 잘 선택하면서 살면 그러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던 거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성도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음행하는 사람들과 방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게 된 겁니다. 그들도 성도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 길을 걸을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걷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탐욕과 쾌락의 길을 걷고 음행과 분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우리가 성령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이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이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죄 지으며 살던 본성이 남아있고 마귀는 그 죄의 본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의의 길을 걷고 불의의 길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고린도와 같이 탐욕과 쾌락과
음행의 홍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에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19절에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넘쳐났던 그 음행과 탐욕의 홍수가 그들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피해야 하는 불의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을 선택할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쪽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이런 불의한 일들이 모두 사라졌습니까? 혹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목록 중에서 나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간음과 같은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탐욕을 부리는 것이나 술 취하는 것이나 남을 중상하는 것, 남을 헐뜯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불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여기에 기록된 이 죄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읽고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28절에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참 안심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째서 이런 걸까요? 우리에게는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죄된 것들, 불의한 것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인 줄 알면서도 넘어지고 불의한 것인 줄 알면서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18년 10월 25일에 한 목사님이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유명한 청소년 부흥사로 활동하던 이 목사님은 자신이 담임하던 교회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국에는 그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져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분이 처음 기소되었을 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도 계속해서 청소년 부흥사로 활동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또다시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분은 구속됐고 교단에서는 그분의 목사직을 면직시켰습니다.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교회와 그가 섬기던 그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의의 길을 멀리하고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신앙의 경력과 직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굳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까지 오셔서 머무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것까지가 복음인 겁니다. 그것이 곧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불의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니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찌르며 들어올 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한 일들이 남아서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에스겔 23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 등 뒤로 밀쳐 놓았으니 이제는 내가 음란한 생활과 음행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하나님을 등 뒤로 밀쳐놓고 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19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몸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불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시는 주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등 뒤로 밀쳐놓고서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루라도 빨리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이 꺾여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사시는 주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선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의 포르노 영화 배우로 활동하던 브리트니 델라 모라라는 여성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18세가 되던 해에 어느 한 클럽에서 스트립 댄서로 활동하다가 포르노 영화를 찍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제안을 받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포르노 배우가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바로 가서 포르노 영화를 촬영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총 375편 이상의 포르노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유명해졌고 많은 돈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인기를 이용해서 그녀는 비싼 돈을 받는 고급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마약을 사서 매일매일 약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포르노 영화 촬영을 위해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집에서 출발하려던 순간에 그녀의 마음속에 성경책을 가지고 가라 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마음속에서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성경책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비행기에 앉아서 그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때 그녀가 읽게 된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그녀는 이 말씀을 읽고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 주님께서 자신에게 성경책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졌습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음행이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행했던 것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그 즉시 포르노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녀는 음란과 마약에 찌들은 청소년들을 돕는 청소년 사역자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도 구원받은 영혼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삶까지도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13절에서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지키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을 누가 지킵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지키지요.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옆집이 휴가 갔는데 옆집에 도둑이 들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밤새 그 집에 불침번을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테니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범죄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이것뿐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행하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유일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면 그러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향한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면 그러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의의 길을 걸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던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주님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시는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지 못했던 그 불신앙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 불신앙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분명히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몸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분명히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붙잡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의 악취를 풍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하게 소멸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진 두려움과 분열과 불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두려움과 생활의 불편함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함께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